여러분, 걸리버 여행기 아시나요? 네, 어떤 분들은 잭 블랙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 걸리버 여행기가 생각나실 거고요. 또 다른 분들은 어릴 적 읽은 세계 명작 동화 걸리버 여행기가 떠오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걸리버 여행기가 사실은 대단히 풍자적이고 사회 비판적이어서 한때 출판 금지까지 되었던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걸리버 여행기는 영국 작가 조너선 스위프트가 1726년에 발표한 소설입니다. 총 4부로 된 내용인데요. 1부는 소인국, 2부 거인국, 3부는 하늘을 나는 성, 4부는 말들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겐 동화로 각색된 1, 2부 내용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걸리버 여행기는 이야기 자체로도 재미있긴 하지만 작가인 조너선 스위프트는 1, 2부 내용을 통해 당시 영국 사회를 엄청나게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저는 결국 작가가 비판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대할 때의 올바른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상 우린 누군가에게 강자이고 누군가에겐 약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 약하고 여린 존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얹고 축복해 달라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제자들이 보고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은 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았을까요? 네, 당시에는 어린아이를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로마나 이방 나라의 경우는 출산 시 남자아이는 살리고 여자아이는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아이를 팔거나 신전에 제물로 바치는 일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네, 너무한다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어린이가 사람 취급을 받게 된 것은 1920년대 방종환 선생님이 어린이라고 이름을 붙이신 이후부터입니다. 채 100년도 되지 않은 일이죠. 그나마 유대인들의 경우 아이를 바치거나 팔거나 하진 않았지만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숫자를 셀 때 아이와 여자를 세지 않을 정도로 하찮게 여겼습니다. 네, 그런 사고방식과 문화에서 자란 제자들은 당연하게도 아이들이 예수님을 방해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노하십니다. 원어를 보면 그냥 화난 게 아니시고요. 몹시 화내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요즘 말로는 극대노하신 거죠. 아니 제자들이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셨을까요? 네, 그건 예수님이 성격이 나쁘시거나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그러신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줄곧 사회적 약자, 천민, 죄인, 병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지 않고 억압하고 내버려두는 유대인들을 비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죠. 그런데 3년 가까이 예수님 곁에서 배운 제자들이 또 다른 약자인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실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 본문 바로 앞에 위치한 사건은 유대인의 이혼에 관한 본문이고요. 여기서도 예수님은 당시 약자인 여자를 물건처럼 여기면서 이혼장을 남발하는 유대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으니 극대노하실 수밖에요. 이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요.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면서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겐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부모의 부속물 정도로 생각하던 아이들을 위해 분노하시는 것으로 모자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이들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니요. 네, 종교적 열심과 율법의 준수가 구원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은 혼란스러웠겠죠. 그리고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을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뭐지? 네, 그것은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약하기 때문에 어른에게 의존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믿고 따르죠. 또한 아이들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에 집중합니다.
아이들은 놀이할 때 온전히 눈앞의 사람과의 관계에만 집중합니다.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나랑 잘 놀아줄 건지,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어른들처럼 얼굴이 예쁜지, 몸매가 좋은지, 차는 무엇을 타는지, 집은 어디고 몇 평인지, 학벌은 좋은지, 직업은 무엇인지, 나랑 취향은 잘 맞는지, 이 사람이랑 어울리는 게 앞으로 내게 도움이 될 건지,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면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이 사람과 함께 재미있게 노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만족하죠. 어떤 초딩들은 임대 아파트냐 아니냐를 따지면서 친구를 차별한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그건 어린이가 아니죠. 어른의 생각이 오염된 애어른이죠. 제가 예수님께 돌아오기 전 사업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좋은 곳, 비싼 곳을 종종 다녔는데요. 아이들은 하룻밤에 100만 원 하는 욕하는 시설, 그리고 인당 10만 원 하는 가히새끼 정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제가 사업이 망해서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해준 그 순간을 더 잘 기억하고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부자 청년은 구원을 얻고 싶어 하였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재물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컸습니다. 이를 아시는 예수님은 청년에게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청년은 근심하고 슬퍼하며 돌아갔다고 나옵니다. 부자 청년처럼 우리들에겐 달라붙어 있는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에겐 재물, 돈이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명예, 누군가는 남편, 아내, 누군가는 아이들, 누군가는 내 집 마련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조건과 생각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 4절에 지나지 않는 짧은 말씀입니다만 약한 존재를 대하는 방법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방법, 이 두 가지 교훈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그 중에서도 엊그제 큰 명절인 설을 맞이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듯합니다. 설과 추석은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입니다. 1년에 2번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음식을 먹고 정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죠. 그러나 명절은 그동안 누군가의 희생과 고통으로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엄마, 누이, 아내, 며느리들. 주로 여성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명절을 보냈습니다. 어마어마한 음식 준비, 연휴 기간 내 모인 대가족의 매끼 식사를 차리고 거기다 이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아마도 안 하시겠지만 제사 준비에 거기에 명절이라고 인사오는 친척들의 대접, 그리고 끝도 없는 설거지와 청소까지 이런 육체적 고단함만으로 너무 힘든데 고부 간의 갈등이나 가족 간의 갈등 같은 마음의 고단함이 더해집니다. 거기다 친정보다 시댁 우선의 명절 문화로 여자분들의 서운함은 더 커지죠. 그래서 늘 명절이 끝나면 명절 증후군, 스트레스로 가정불화, 우울증, 심지어 이혼율까지 급증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난 이유는 유교적 문화 때문입니다. 결국 남성 위주의 문화와 사고방식 때문인 거죠. 남자분들은 제사 준비, 명절 음식 준비 등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혜택만 받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들이 문화적 강자 입장에 있는 그런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적 약자인 엄마와 누이와 아내의 고통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비극인 것은 평생을 여성으로 약자로서 고통받으신 여성 본인이 또 다른 약자인 가족 내 다른 여성에게 문화적 강자로서 고통을 안기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많은 여성분들이 이번 설에 코로나19로 5인 이상 가족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당국의 권고사항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맘카페엔 서로의 시댁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해주자는 우픈 글도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설 기간 포털 뉴스를 보면
명절 증후군 관련 기사나 그로 인한 사건 사고 뉴스가 확 줄어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는 누군가를 억압하고 희생을 강요해 내가 편안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근절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설과 추석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큰 이유는 제사가 우상숭배다라는 문제보다는 문화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가족 구성원을 불행하게 만드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이 세상에 구현할 의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화목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억압하고 그리고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샬롬을 구현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울 수 있을까요? 네, 명절 준비는 당연히 여자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문화와 전통이란 이름으로 나의 엄마가, 아내가, 며느리가, 여동생이, 딸이 겪는 고통을 우리가 묵인한다면 과연 우리는 죄인과 가난한 자 그리고 병든 자를 가까이 하시고 돌보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 앞으로 나오던 아이들을 하찮게 보고 막았던 제자들과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 가정은 몇 해 전부터 명절 음식 준비를 분업화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음식은 저희 어머니께서, 일부는 저희 아내가, 또 일부는 제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본가와 처가 모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많이 번거로운 음식은 그냥 시장에서 사서 먹습니다. 그리고 꼭 명절 음식이라기보단 가족이 같이 먹고 싶었던 음식을 준비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는 저희 아이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저희 어머니들이 좀 더 많은 준비를 하시는 구조이긴 하지만 적어도 몇 해 전 명절의 풍경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자의 짐을 나누어지고 예전보다 좀 더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약한 대상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이러한 배려와 존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죄인들을 위해 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시작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족을 존재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는 전도와 그리고 선교가 과연 진짜일까요?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유대계와 비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음식 정결법 논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네, 이 말씀을 오늘날 한국의 명절 상황에 맞게 제가 한번 바꿔볼까요? 만일 명절 음식 준비 문제로 여러분의 엄마, 딸, 며느리, 누이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신 여러분의 엄마, 딸, 며느리, 누이를 명절 음식 준비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약하고 죄인된 우리에게 그러셨듯이 우리도 삶에서 만나게 된 여러 상황 속에서 나보다 약한 존재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공감하시고 하나님의 샬롬을 구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샬롬을 구현하는 것, 그것은 신약에서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 영역이 넓어질 때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셨던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들과 집안일을 분담하고 서로의 샬롬을 위해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분명 우리의 이웃으로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삶의 예배, 삶의 전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